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오늘을 성탄절로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서방의 그레고리역을 사용하지 않고 율리우스력을 사용하는 러시아,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세르비아 같은 나라들은 1월 7일을 성탄절로 기념하고 있죠. 현재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침공 이후에 이 성탄절을 12월 25일로 바꿔야겠다,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의 흔적을 지우는 작업을 하는 거죠. 예수님의 생일을 이렇게 임의대로 바꾸어도 괜찮은 것이냐, 이런 질문이 가능하겠죠. 우리는 예수님의 정확한 생일을 알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가 기념하고 있는 12월 25일은 로마 교황 율리오 1세가 이방인의 축제였던 태양절을 성탄절로 제정하면서 우리가 지키게 된 것이기에 크게 문제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일이 언제이냐, 사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죠. 그날이 언제인가, 이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차라리 그러면 왜 12월 25일을 예수님의 생일로 제정했느냐, 이런 질문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왜 예수님의 생일을 태양절인 12월 25일로 제정했는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태양절을 성탄절로 제정한 겁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이것이 성탄절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기쁨으로 맞이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어둠에 있던 우리에게 빛이 비치게 된 겁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특별히 요한복음을 이 복음서로 읽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복음만 읽다가 이렇게 특별한 절기에는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게 되는데요. 요한복음은 장엄한 서막을 열면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주제어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그것은 바로 빛과 생명입니다. 내가 지금부터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것인데 그 이유는 빛과 생명을 증언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서막을 열고 있는 겁니다. 빛과 생명.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스스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가 오늘 이 성탄절을 더없이 기쁘게 맞이해야 하는 이유는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졌기 때문입니다. 아기 예수께서 생명의 빛으로 우리에게 오신 날입니다. 그를 따르는 자는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다.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 그 빛을 선물로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기쁘세요? 이 생명의 빛을 선물로 받았는데 안 기쁘신가요? 기뻐하는 눈빛이 아니에요. 집에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전혀 기뻐하시는 눈치가 보이지 않아요? 억지로 기뻐할 필요는 없어요.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비쳤어도 세상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성경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빛이 비추면 어두움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은 자연 법칙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러한 자연 법칙까지도 거부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어둠 가운데 빛이 비추어졌는데 어둠이 알아보지 못해요.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고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까? 그러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는 그 빛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빛을 알아보고 그 빛을 알아봤기에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은 왜 예수님을 생명의 빛으로 소개하는 걸까요? 왜? 이 요한복음 서막에서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우리말 성경에는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이 단어를 말씀으로 번역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번역하지 말고 그냥 로고스로 표기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심오한 뜻을 담고 있는 그런 단어예요. 자, 이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는 철학 용어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올바르게 바르게 전할 수 있을까? 몇 날 며칠 고민하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다가 발견한 단어가 바로 이 로고스입니다. 이 로고스는 워낙 광범위한 의미를 담고 있기에 요한이 이러한 이 단어를 어떠한 의미에서 사용했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기원전 6세기 활동했던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에게서 힌트를 얻은 것이 아닐까 이렇게 우리가 추정할 뿐이에요. 이 헤라클레이토스는 우리는 같은 강물에 2번 들어갈 수 없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죠. 그러니까 강물은 끊임없이 흐르기 때문에 오늘 발을 담궜던 물과 내일 내가 담글 물은 다르다는 거죠. 또 하나, 오늘 이 강물에 발을 담궜던 나와 내일 그 강물에 똑같은 강물에 담글 나는 다르다는 거예요. 왜? 오늘보다 내일은 내가 조금 더 늙은 나일 테니까. 그러니까 만물은 끊임없이 변한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만물은 변한다. 그래서 만물은 흐른다 이렇게 표현해요. 만물은 흐른다. 만물은 변화한다. 그런데 이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지만 그 변화를 지배하는 원리가 있다고 봤어요. 그 원리가 뭡니까? 바로 이 로고스라는 거예요. 이 로고스란 넓게는 모든 것을 지배하는 세계의 이성이고 좁게는 어떤 것을 움직이는 원리, 법칙, 논리 등을 뜻합니다. 여러분, 이 후대에 이 헤라클레이토스의 철학에 깊은 감명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잘 아는 헤겔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헤겔은 이 헤라클레이토스가 이 변증법을 최초로 발견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 헤라클레이토스의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이 변증법을 전개했던 것처럼 오늘 사도 요한 역시 이 로고스라고 하는 철학에서 착안해서 예수님을 증언하고자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로고스는 헤라클레이토스가 말한 것처럼 모든 것의 원리이자 법칙이고 변하지 않는 절대적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한마디로 집약해서 표현한다 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겠지만 굳이 표현해야 한다면 로고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번역하기보다는 차라리 그냥 이 로고스로 표기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이 로고스라고 하는 그리스어는 말하다라는 뜻의 레게인의 명사형, 말한 것 이런 것을 뜻하기 때문에 말씀으로 번역했다고 해서 뭐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로고스는 말씀 그 이상의 뜻을 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4절 말씀을 볼까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로고스 안에, 이 그 안이라고 하는 것은 로고스를 말하는 것인데, 로고스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요한복음 8장의 말씀처럼 예수님이야말로 생명의 빛이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빛이다. 이 사실을 증언하기 위해서 로고스라는 용어를 택한 거죠.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의 빛을 얻을 수 있으니까 말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 더 선명하게 말하기 위해서 이 목숨과 생명의 의미가 어떻게 다른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숨이나 생명, 우리는 보통 같은 뜻으로 사용하고도 있습니다만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뭐 사전적인 의미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도 모두가 똑같은 생명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소중한 거죠. 숨을 쉬고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소중하고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 귀한 목숨을 가지고 의미 있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돈이 인생의 최고라며 돈을 벌기 위해서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 쾌락을 추구하며 알코올이나 마약에 취해서 살아가는 사람, 열심히 땀 흘리며 살아가기보다는 남의 돈을 갈취하기 위해서 보이스피싱 이런 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 공존의 가치를 무시한 채 자신의 이득을 얻기 위해서 전쟁까지 불사하는 잔악한 사람, 이 외에도 우리의 소중한 목숨을 무가치하게 사용하거나 남용하고 오용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똑같은 목숨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다 똑같은 생명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니라 말이죠. 이렇게 자신의 그 소중한 목숨을 허비하는 사람은 생명을 얻었다 라고 말할 수는 없죠. 생명의 삶을 살고 있다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비록 목숨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만물의 원리이자 법칙이며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그 생명에 걸맞은 생명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가치 있는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오직 예수 안에서만 생명 충만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생명의 빛으로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외치고 있는 거예요. 5절 말씀에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어둠. 왜 어둠이라고 했을까요? 비록 전기 뿌리긴 하지만 지금 우리 환하잖아요. 이 건물 밖으로 나가면 이 태양빛이 우리를 얼마나 환하게 비추어주고 있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 어둠이라고 했을까요? 왜? 우리가 로고스를 알지 못하면, 만물의 원리와 법칙을 알지 못하면, 그 진리를 알지 못하면
생명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어둠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목숨의 가치도 알지 못하고 인생의 목적도 알지 못하고 인생을 허비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어둠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 어둠을 밝혀줄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오셨다고 하는데 얼마나 기뻐요. 그것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은 그 빛이 우리에게 비치게 되었으니 그 빛을 알아보고 그 빛을 맞아들이라고 호소하고 있는 거죠. 빛이 비추었는데도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하고 어둠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을 안타깝게 여기며 그 빛을 좀 알아보라고, 그 빛을 맞아들이라고 호소하고 있는 거죠. 12절에서는 또 뭐라고 말합니까? 그를 맞아들인 사람,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참 빛이 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는데도 이 세상은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고 했죠.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빛을 알아보고 그 빛을 맞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생명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얻었기에 무가치하게 살아갈 수 없죠. 우리의 생명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을 가치 있게 살아가는 겁니다.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기에 기꺼이 누군가와 나누며 살고, 쾌락은 일시적인 만족이라는 것을 잘 알기에 영원한 만족, 영원한 세계를 위해 향해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기보다는 누군가의 행복을 위해 내 삶의 일부라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평화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는 것을 있다는 것을 잘 알기에 나를 희생해서라도 그 평화를 지키려고 분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 모두는 참 빛을 발견한 사람, 또한 생명의 빛에 거하는 사람만이 살아갈 수 있는 삶입니다. 2022년 성탄절 아침을 맞이한 여러분 모두가 이런 생명의 삶을 살아가시는 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대망하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빛과 생명이신 그리스도로 인해 여러분의 인생이 더욱 밝아지고 환해지며 생명을 얻은 사람답게 아름답고 가치 있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의 은총과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지어다. 아멘.